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아멘. 예.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원래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은혜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난주 1부 예배 때 2부 예배 그 외부 강사가 와서 1부 예배 때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그 배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기껏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의 고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어서 그들을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행을 저질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한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면 나는 잘 믿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재 나 정도는 믿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이 땅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추구하면서도 신앙 안에서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목사도 저러는데 뭐 장로도 저러는데 권사도 저러는데 하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은혜에서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교회는 나간다고 하지만 꼭 죽정이잖아. 죽정이 뭐 허구한 날 할렐루야를 찾지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어디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을 보면 영 아니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플러스 알파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침례를 얘기하고요,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죠. 침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후반부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쉬운 예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는 것,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옛날 표현대로 하면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우리들에게 그것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어떤 이들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혹시 내가 정말 턱걸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행여라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했다면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과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는 것과의 그 모습 가운데요, 정말로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냥 나는 뭐 구원받은 강독처럼 그냥 구원받은 것 감사하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성경은요, 기쁨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면류관이, 어떤 상급이, 어떠한 칭찬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불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고 가끔 자주 드릴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맨 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바로 우리가 땅된 육신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뒀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놈이 언제부터 목사라고, 아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전의 모습이요 과거의 모습이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지만 그래서 내가 해방자이고 폭행자이고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사람이 무슨 얘기라도 나는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어원을 보면 헬라어로요 카리스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바로 그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바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은혜는요 바로 구원의 첩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렇게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죽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요 잘못 알고 있고요 잘못 적용하고 있고요 결국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사자굴에 넣으려고 또한 금령을 만들어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케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지키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고 값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피땀을 흘려서 얻어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들 여러분, 인간의 우리들이 나누는 선물은요, 우리는 포장지를 뜯어보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이런 걸 선물이라고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인간 사회에서는요, 지금 현재 만약에 선물을 이야기한다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주었을 때, 아니 요즘은요 거의 다 대부분이 아니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돈으로 줘.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머니를 최고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물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잘못 모르고 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선물을 했을 경우, 우리가 특별히 만약에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많이 선물을 사지 않습니까? 기념품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샀을 때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요 시시하게 여깁니다. 결국 제대로 쓰지 않고요,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크로아zet에 보관되어 있다가 교회에서 연말에 선물 교환이 있다면 그걸 가져 나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준 선물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나눴던 선물을요, 결국은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것도 선물이야?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아직까지 나는 죽음이 멀었으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험을 들듯이 신앙생활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 안에 두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셨습니까? 아 오늘 주일이야, 아유 딴 데 가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딥넷도, 교회는 꼭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목사님 인상 쓸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짜 만약에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데 말씀을 받는데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의 모습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가?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또 주일이니까 가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요, 다들 실수가 있었고요, 죄가 있었고요. 근데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윈프리 얘기했다가, 윈프리가 쓴 책 가운데요,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남을 섬기라는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남에게 나누라는 사명입니다. 쭉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 쭉 얘기를 했더니, 오래됐어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한 명이, 목사님 그 사람 동성연애자를 지지합니다.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인물 가운데는요 그런 삶을 살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떡과 팥죽과 맛보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 팥죽과 바꿔 먹은 에서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은혜를 멸시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볍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는요, 은혜라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가를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어떤 말씀, 일부 예배 때 나눈 말씀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넘어짐도 떨어지는 것도요 다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사용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돈을 무엇인가 투자했다가 까먹으면,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명예가 있을 때에는 그럼 남들이 뭐 인정해 주다가 명예가 떨어지고 났더니, 어떤 권력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우리가 이 시대를 표현하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폭망하면, 내가 코인을 샀는데 그것이 폭락하면,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인데, 자기가 행동한 것인데 결국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은혜가 식은 줄도 모르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많이 말하는 은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당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결국 다 불타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앵커리지 인구입니다. 30만이었어요. 지금 앵커리지에 의인 10명이 있을까? 저조차도 의인일까? 정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다, 이 정도인데 어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는데, 은혜가 식었는데,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냉랭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우리 자매들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뻑하면 시험에 들고 뻑하면 끊임없이 주의 종을 탓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정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내가 죄를 지면서도 상대방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떨어진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순간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간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요, 순식간에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시험 순식간에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제 감정대로 설교하면 성도 10명 빠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다. 네, 정말 그렇다고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 화났나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요, 나름대로는 정죄해서 성도들 그래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성도를 깨워야겠기 때문에, 주저앉은 성도를 다시금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풍성했어요. 그냥 부러울 거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여기 기반 다 잡았는데 내 친구도 다 여기 있고 일가 친척도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그냥 말씀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났더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고 정말 넉넉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믿음이 떨어지고 났더니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아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종 하갈을 취하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다, 내 씨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첫사랑, 이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울지 말라 그래도 눈물 뿌리며 콧물 뿌리며 우리는 정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남들이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혹시 내 기도 소리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여러분, 처음 믿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건 더 힘듭니다. 골프 치는 분도 알잖아요. 골프 칠 때 한 타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보이죠. 자꾸만 현실이 보이죠. 자꾸만 물질이 보이죠.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다가 믿음이 뚝 떨어지면 주의 종도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믿음이 뚝 떨어지면 세상 일과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가 충만했을 때 주님께 충성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이 다윗에게 그 전까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지붕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표현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다윗이 왕궁에서 지붕에 올라갔을 때 지붕은 이렇게 우리 교회 천정처럼요 이렇게 평평한 곳입니다. 이렇게 된 곳이 아니라 평평한 곳입니다. 평소에 다윗이 지붕에 올라갔을 때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보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미혹을 받아서 결국 그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 짓 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결국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 그 기록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지 않았다면, 쉽게 해서 오늘날 표현하자면 목사의 그 권면의 말을, 충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죠.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들려요. 윤목사가 하니까 안 들리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제가 설교 잘못하면 저한테 따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지지는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불못불에 들어가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면 온갖 오만 가지 죄를 다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가지요. 옛날에 그런 얘기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주방에서, 부엌에서, 주방이 아니라 부엌이죠.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이 소뚜껑을 열고 닫을 때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는 남편한테 뭐 그냥 따뜻한 밥, 뭐 그냥 찰진 밥을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원수 같을 때는 여기다가 막 독약에도 풀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이 짧은 시간에 드는 생각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5장 16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귀 턱벽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고요, 또한 무거운 성 문짝을 맨수로 뚝 떼어서 어깨에 메고 헐몬산 꼭대기에 옮겨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니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자 엄청난 죄를 짓고 비참한 결과를 낳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었고,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혀졌고 맷돌질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투덜거리가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만이 많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도, 아니 직분자들도 다 투덜거립니다. 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주의 종과 성도들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영의 눈이 뽑혀져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과 육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삼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맷돌질하듯이 헛된 세상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힘쓰고 돈이 최고야 라면서 돈의 맷돌질을 돌립니다. 시편 39편 6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 많은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건 너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자가 재물이 많아갖고 올해 거둬들인 양식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곡간이 너무 적다, 곡간을 더 크게 짓자라고 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둬들인 모든 것들,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거두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도요, 있는 사람은 대우해주고 없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림자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 헛된 일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재물을 벌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은 다 쓰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해서 맷돌질하는 신세가 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요, 성경은요 예배석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맞이했는데 저거 이단인 걸 알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다 경계합니다. 처음에는 뭐 마치 간 익고 슬개고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하는 척하다가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났더니 결국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기 똑같은 모습입니다. 누가 딱 왔어요. 초신자예요. 앵콜 오래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환영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바로 목사님 저 사람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 고자질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타주에서 오면은 LA에서 왔다니까, 뉴욕에서 왔다니까,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알라스카 다 버려놔. 그래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사랑을 충만했는데 은혜가 떨어지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법이 성행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나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사랑이요, 자기 사랑만 고집하고요, 돈 사랑만 고집하고요, 쾌락 사랑만 고집하고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예배 끝나면 10,000불씩 나눠드립니다. 이 얘기 못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귀를 닫았고요, 내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딴 생각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투덜이가 됩니다. 사랑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알라스카는 여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날씨가 괜찮은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난화, 지구 온난화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전 세계가. 홍수로, 산불로. 오죽하면 제가 저희도 봤는데 캐나다에는 지금 산불 난 곳이요 955곳이래요. 지금 현재 오늘 뉴스 봤는데 캐나다에 산불 난 게 955곳이래요. 그 캐나다 산불 토론토에서 산불 난 게 뉴욕까지 연기가 와서 오늘 뉴욕에서 월드컵 경기 결승하는데 너무 연기가 심해서 근데 때마침 뉴욕 지역에 또 비가 많이 와서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얼마나 난립니까? 끊임없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옛날에 대구 하면 뭐가 유명했어요? 사과, 능금이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 대구에서는 뭘 농사를 져요? 파인애플, 바나나. 지구가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근데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빛이 정말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우리는 다 죽죠. 태양빛이 조금만 더 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죠. 제가 아까 우리 지금 찬양하면서요,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태양빛이 비춰지는데 그 위에 구름으로 지금 바다의 물을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구름에 있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손님들 왔을 때 느꼈지만 항상 느끼지만 여러분, 구름 그림자 보십니까?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날씨 좋은 날 구름이 떠 있을 때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그림자가 있어요. 구름 그림자예요. 하얀 구름에도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비를 지금 홍수가 나고 어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요 사람 스스로가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듯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떨어지고요, 은사도 떨어지고 성령의 열매도 떨어져서 결국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이걸 그대로 신앙 안에 적용합니다. 우리들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앙상한 신앙뿐입니다. 어떻게 믿는데 기쁨이 없고, 어떻게 믿는데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힘들다 어렵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다시금 그들을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시키신 것처럼 나무들이 봄이 오면,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 그 따뜻한 기운으로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회개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러면 반드시 다시금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떨어지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은사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향기를 받을 줄 믿으시고, 그러한 향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영역이 떨어집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막말하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운동하던 목사님이에요. 유도하던 목사님인데 이민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름대로는 인내하고 참고 막 진짜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집사를 잡아서 너 나와, 너 우리 계급장 뜨고 맞짱 뜨자. 그러고서 목회 끝났다고 합니다. 목회 못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오히려 더 추합니다.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저게 무슨 목사라고, 저게 무슨, 그런 얘기 듣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전에같이 몸이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으므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더라. 영역이 떨어지니까, 머리털이 잘리니까, 결국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영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사업장을 열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니 교회에 나올 힘이 없어요. 11조를 드릴 생각이 없어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시험을 이길 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로 충만하면 남들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요, 예수님도 배고픈 상태에서 그냥 광야에서 줄인 상태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요, 우리 원래 세상의 종로로 되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악한 마귀 사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한 무쇠일지라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지듯이 아무리 단단하고 완고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부드러운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패배자요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셔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아 내가 왜 범죄했느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네가 왜 떨어졌느냐,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가슴을 닫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호영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신앙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목회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은혜가 떨어졌느냐, 왜 은혜에서 멀어졌느냐라고 끊임없이 저를 부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은혜에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서 회개해서 처음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버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신앙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이 변화합니다. 행동이 변화합니다. 세상 것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생각이 깨어질 때 변화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딪힐 때 완고한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영역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